제10년 열째 달 12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예언하여라. 바로와 전 이집트를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바로야, 내가 너를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운 커다란 악어야. 내가 나일강을 내 것이라고 하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한다마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물고기들이 내 비늘에 달라붙게 해서 내 비늘 속에 달라붙은 강의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를 강 한복판에서 끌어내서 너와 물고기를 다 함께 멀리 사막에다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허허 벌판에 나둥그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주었으니 다시는 너를 주워오거나 거두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을 속이는 갈대 지팡이밖에 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의 어깨를 찢었다. 너를 의지하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이 몸도 못 가누고 비틀거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칼을 가져다가 너를 치겠다. 사람과 짐승을 너에게서 멸절시키겠다. 그러면 이집트 왕이 황폐한 땅, 곧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내가 너와 내 강을 쳐서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와 에티오피아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황폐한 땅, 곧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지고 짐승들까지도 그 땅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고 이집트의 성읍들도 40년 동안은 황폐한 성읍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여러 나라 속에 헤쳐놓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40년이 지나면 여러 민족 속에 흩어져 있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모아들이겠다. 내가 포로가 된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고향 땅, 곧 상 이집트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놓겠다. 그들은 거기에서 힘없는 나라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스겔 29장의 말씀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침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상기하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이 의지할 만해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의지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제10년 열째 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날짜의 표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판단을 따라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부한 자원을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룬 강대국이었죠. 이 풍부한 자원과 강한 군사력 위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는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라 여기며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바로는 나일강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도 이 말에 넘어가서 의지했고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바로의 강력함에 오히려 그를 신과 같이 여기며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힘을 자랑하는 바로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를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어를 사냥하듯 하나님께서 바로를 물에서 끌어내어 사막에 던져버리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강을 쳐서 이집트 땅을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와 에디오피아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황폐한 땅, 곧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땅에는 사람의 발길도 끊어지고 짐승들까지도 그 땅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고 이집트의 성읍들도 40년 동안은 황폐한 성읍 가운데에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여러 나라 속에 헤쳐놓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일까요? 물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집트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신이라 자청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두로도 심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강대국인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에 담긴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당한 것을 보고서 이집트에 의지하려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상기하고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판단을 따라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시드기야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드기야는 되돌릴 수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서 그의 자녀들이 죽임당하고 그 자신도 두 눈이 뽑혀 사슬에 매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역설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눈은 떴지만 자신이 진짜 봐야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진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눈앞에서 갈대지팡이에 불과한 이집트를 의지함으로 결국 오히려 눈이 뽑혀서 진짜로 자신의 눈앞을 볼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와 같은 상황 바로 앞에서 오히려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100년 전 히스기야도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강대국의 위협 앞에 섰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는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대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위협에 대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사네립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집트라는 갈대 지팡이 대신 하나님의 굳센 손을 붙잡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위협 앞에서, 같은 선택지 앞에서 두 왕의 결말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위험 앞에서 이집트를 의지한 시드기야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때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지할 무언가를 찾곤 하죠.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외모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인간관계입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를 확인합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릅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내 상식,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따릅니까? 마지막으로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먼저입니까? 세상은 저마다 자신들이 강하고 의지할 만하다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과 같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갈대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갈대 지팡이는 멀리서 보면 튼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것에 몸을 기대는 순간 부러지면서 오히려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시드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할 때와 같이 우리 앞에 위협을 통해 우리를 속임으로 갈대 지팡이를 향해서 우리의 손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사단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 앞에 위협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도록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을 더 강력하게 보도록 속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실패자가 될 것처럼 속이고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 것 같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쫓아 살면 당장은 뭔가 유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영원한 것을 잃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듯이 세상의 도움은 결국 헛됨으로 결말을 맺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된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집트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봐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드기야와 같이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성도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갈대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믿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지금 내 손에 갈대지팡이를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굳센 손을 붙잡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